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을 처음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한두 가지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뜻인가?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무슨 뜻일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가 궁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곰곰이 묵상하고 돌아볼 때에 우리가 빛입니까? 아니면 어둠이 좀 더 많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많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과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을 때 제자들 가운데 또 우리들 중에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세상에 두신 빛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제자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이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빛으로 부르시기에는 부끄럽고 어두운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십니까? 라는 의문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배경을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 메시아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를 생각했을 때처럼 똑같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향해 다시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만약에 이렇게 제한 없이 1시간, 옛날에 청교도들이 했듯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이렇고 구약 성경에서 이러했고 그것이 지금 이렇고 이게 다 할 수 있겠지만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수긍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적용하면 우리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믿어지시죠? 그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아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항상 빛이다. 그럴까? 우리는 빛을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오히려 빛보다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다닐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를 향해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예를 한 가지 드십니다. 등불을 켜서 높은 데 둬야지, 식탁 위에, 테이블 위에 둬야지, 등불을 켜서 식탁 위에 두지 않고 식탁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기가 없는 시대잖아요.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어르신들 옛날 호롱불 켜신 거 기억나시죠? 호롱불을 켰을 때는 호롱불을 켜서 등잔불을 켜서 어디에 두십니까? 높은 곳에 둡니다. 그렇게 해야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켠 사람이 그 등불을 탁자 밑에 두거나 등불을 켜놓고 바구니나 이런 것으로 덮어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을 밝혀놓고 불빛이 비치지 않도록 덮어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빛이라면 산 위에 동네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빛을 비추는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바구니 같은 것으로 덮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고 오히려 어두운 곳에 등불을 두고 등불의 빛을 감춰버리듯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두 군데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 군데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쯤에 가시면 출애굽기 19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신 분들, 특별히 구속사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몇 군데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이해해야 성경이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한 가지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성경 중에 한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뽑아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딱 뽑은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저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시편 67편인데요. 시편 67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848페이지쯤에 시편 67편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여러분 이 시편 67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 방금 읽었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 주기 원했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잘 아는 가스펠송 가사입니다. 시편 67편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을 두 개로 딱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비인가 하면 여러분 한밤중에 아무런 전기도 없고 그냥 깜깜한 중에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둥글지만 그냥 지구를 평평하게 다 폈다고 생각해서 깜깜한 중에 있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소와 한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얼굴을 딱 돌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은혜의 빛을 한 장소에 지금 딱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주위의 깜깜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의 빛이 한 지역에 한 민족에게 비추고 있는 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민족과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얼굴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이 깜깜한 중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 위에 동네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면 그 동네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가나안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집중적으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깜깜한 중에 살던 사람이 빛을 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기들의 삶과 구별됩니다. 자기들의 삶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기쁨을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에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자리로 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67편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시편 67편의 기도의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빛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등불을 켜서 어두운 집안을 비추어야 되는데 등불을 켜놓고 그 등불이 비치지 못하도록 바구니 같은 것으로 그 빛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여로보암과 싸우는 아비야의 왕이 하나님의 언약에 변함없이 충성된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되지 못하고 결국은 배반하여서 아무 쓸모없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이 구원의 빛을 열방에 보여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최근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그 박성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대학부나 청년부 형제자매들 중에는 안 믿는 가정에서 오는 형제자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조적으로 부모님이 우리 교회 출석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니겠다고 해서 종로 사가에 있는 서울중앙교회에 올 중고등학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아쉽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모님은 전혀 안 다니시는데 자기가 결심하여 중고등부 오겠다고 온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자들 이야기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정말로 희귀한 일입니다. 좀 아쉬운데 희귀한 일입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같은 반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를 보고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애가 있으면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지금 열심히 새신자 교육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에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 어두움 속에, 무지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은혜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고등부 학생처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등불을 켰으나 그 등불을 스스로 가렸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야 될 텐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비침을 받았으나 자기에게 비추어진 빛을 스스로 가리고 오히려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지듯이 세상의 등불로, 세상의 빛으로 불렀던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빛을 감추고 스스로 자기의 빛을 꺼뜨려 버리고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과 함께 뒤섞여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역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옛 언약을 온전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교회를 향해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했을 때는 구약 교회의 실패를 염두에 두시고 너희들은 실패하지 아니하는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왜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숨기고 실패하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거를 죄라고 그러면 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를 품고 살아가면, 죄를 안고 살아가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을 우리는 도무지 비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생각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죄를 범하는 건데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50년을 살았으면 50년 정도 죄 짓는 기술이 있고, 한 70년을 살았으면 한 70년 정도 죄 짓는 기술이 있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좀 심각하게 지은 죄. 이거는 철학기도를 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될 죄. 이거는 간단하게 회개해도 용서해 주실 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경중을 따집니다. 예, 분명히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 간음을 하는 것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 음욕을 품는 것, 가벼운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겁든지 가볍든지 죄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성격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참 감사한데요. 저는 복숭아에 대해서 굉장히 진화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복숭아는 먹지는 못합니다만은 복숭아 냄새는 견딜 수 있습니다. 저보다 진화가 안 된 장로님이 우리 교회 한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냄새 맡는 것이 괴로우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사람은 복숭아 냄새만 맡아도 목에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게 쫙 나고 이게 심해지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복숭아가 1개 있든 100개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작은 죄든 큰 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복숭아 냄새만 나면 이게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살인하는 죄를 지었든 미워하는 죄를 지었든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거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죄를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빛을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실패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해 진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죄를 계속적으로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죄를 품고 있는 백성은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서 없애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딱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이 이겁니다. 비치고 싶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어두움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방편으로 우리를 쓰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 정말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게 있는데 내가 품고 있는 죄입니다. 그 죄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지독하게 끈질기게 괴롭힌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 문 앞에, 그 당시에 성당이니까요, 예배당 문 앞에 95개의 조항을 썼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쭉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루터의 교회의 개혁, 신앙의 개혁, 이야기했던 모든 것은 회개입니다. 95개 조항 중에 첫 번째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들의 모든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95개 조문의 첫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당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는 쓰시지 않습니다. 이런 교인은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통해서 조언을 받았어요. 우리 아내도 하고 저도 하고 몇몇 분들에게 권하고 있는데요. 아침을 금식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오전 동안에는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해봐라고 조언을 주셨어요. 이때까지 회개 다 했는데요. 기억날 때마다 회개했는데 왜 또 회개하라고 합니까? 한 번 회개한 것을 계속 회개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잘 따지니까요. 하시는 분에게 따졌어요. 뭘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한 것을 다시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지, 그거를 계속 회개할 마음을 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일 것입니다. 그런 거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3단계로 나누라 그러셨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내가 지은 죄인데,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회개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죠. 수긍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있습니다. 회개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 게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는데도 회개 안 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데도 죄라고 스스로 인정 안 하고 회개할 필요도 안 느끼고 했던 죄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셔서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품고 죄인 줄도 모르고 범죄한 죄를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맞을 것 같다. 정말로 그렇겠다. 이게 정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한 30일 아침 금식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며칠 해보니까 이거 30일 하면 안 되겠다. 한 300일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기억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회개는 나의 양심이 깨끗해지기 이전에 회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씩 떠오르는 죄를 가지고 딱 기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다 지우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저의 마음에 찾아온 제일 큰 감동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죄 갖고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한 50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죄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고 내가 지은 이 죄는 대리석으로 돌에 새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죄가 있습니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용서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드는 건데요. 이 죄는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 못한다. 절대로 용서 못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네 이 죄는 너무 악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용서를 못하겠다. 네가 한두 번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딱 나셔서서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교인의, 저 사람의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조차 용서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를 보시고도 저 사람을 용서 못하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 나의 제사장으로 딱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단번에 끝내신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알았습니다. 부활주일, 고난주일 할 때마다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십자가와 고난이기 때문에 매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위로가 있다는 것은 죄를 하나하나씩 회개하지 아니한 죄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쏟아졌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큰 위로가 있는데요. 회개는 내 속에 숨어져 있었던 회개하지 아니했던 죄를 끄집어내어서 내 안에서 바깥으로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이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내 안에 죄가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에 죄가 나가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기쁨이 회개에 있습니다. 그게 루터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면 나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이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나의 빛을 가리게 하는 어두움들을 하나하나씩 회개하며 끄집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빛을 더 밝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뒤쪽으로 가시면 디모데후서 2장 3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 구절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귀한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그렇게 귀하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다 다르게 씁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만 있다 이게 아니라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다 용도에 따라 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질그릇이 내가 다 금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리 믿고 회개해도 금그릇처럼 쓰이는 사람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쓰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은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는 그릇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씁니다. 나무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씁니다. 그러나 주인이 쓰기에 깨끗한 그릇은 주인이 용도에 따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금그릇처럼 쓰임받는 교인도 있습니다.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처럼 쓰임받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저 사람이 금그릇처럼 귀한 그릇처럼 쓰임받을 사람임이 분명한데 여전히 죄를 품고 죄에서 깨끗하지 아니하면 주인은 끝까지 쓰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저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써주십시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유권 해석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믿음의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교실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처에서 주부라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쓰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내가 참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빛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 은혜가, 이 빛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한 주간 동안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유일한 참 빛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저희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두신 장소에서 우리 스스로 빛을 가리는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참 구원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빛이라는 것을, 내가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평생 회개하며 평생 빛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